별로 감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지역 세 곳, 서울 1200만, 경기 1350만, 부산 450만, 도합 2.5단계인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3천만 정도가 우리 인구의 60%가 이제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군인이어서 또 간호사여서 또 사회복지 관계의 일, 교사, 또 뭐 지역 아동센터, 또 유치원, 이런 많은 사람을 접하는 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 교회도 한 60%, 한 70% 정도만 이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 예배에 나오신 분이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도 선교하러 가지만 선교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간다. 아무리 어두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사하시고 그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팀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곳에 복음 전하는 일보다 이제 늘 앞서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선교는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온 여러분이든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제사였지만 지금은 예배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말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를 않으셨고, 아벨은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한국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참 많은 신학자들에게 고민을 하게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무엇이 다른가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더 나은 제사라는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더 나은이라고 하는, 도대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4번에 걸쳐서 더 낫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그 본향에 돌아가지 않고 더 낮고 연구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더 낫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비교할 때 영적인 것을 더 낫다라는 표현을 썼고, 히브리서에는 더 낫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말에는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4가지밖에 안 나오지만 더 좋은, 원래 영어에는 똑같아요. 더 좋다, 더 낫다. 그렇게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히브리서에는 또 9개가 나옵니다. 뭘 더 좋다라고 얘기했느냐면, 구약의 양과 염소로 드린 예배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예배가 더 좋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구약에 드리는 예배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드린 예배는 실상을 드린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이 구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다, 더 낫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그림자와 실상.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구약의 양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되셨고, 아론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라고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모형과 실상, 유대교는 모형이었고 기독교는 실상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더 좋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표현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 행위로 얻는 구원, 그 율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구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도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한 사람의 받은 형벌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 율법적 구원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총 더 좋은 더 나은은 총 9번과 4번, 13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13번의 언급의 내용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면서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낫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교의 제사와 기독교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신약의 예배는 실상이다. 그래서 더 나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더 나은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율법보다 탁월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곡식으로 드린 것, 또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 양의 첫 새끼가 더 나은 것이냐? 물론 아마 더 좋은 걸 드렸을 것입니다. 첫이라는 말은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고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벨로 하여금 첫 새끼를 드리도록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연락되는 근거로 자신의 의로운 삶과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거룩한 삶,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을 드리려고 했고,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얼굴을 자신의 무릎에 쳐박고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다. 옳다,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의 공로, 자신의 행위로 드리는, 그걸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자,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수고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가인은 이것이 하나님께 거절이 됐을 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정성이 짓밟힌 것 같은 분노를 느낀 것이거든요. 뭘 통해서 드렸다고요? 자기의 수고와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고, 그것의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한 것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셨어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린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자신의 반응입니다. 감사.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뭘로 드리는 거냐면 내 수고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수고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내 수고로 이렇게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수입을 주셨고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고 양들을 건강하게 길러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한 것은 아벨의 제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이 정의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더 좋은, 더 나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수고한 것, 자신의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복을 얻어내려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되어진 것은 그냥 곡식이었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예배의 내용은 하나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내용물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드렸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표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양자됨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양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입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명언이 입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조금 몇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좀 영화를 보거나 하신 분들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신문 기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없는 기사를 쓰며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고들었던 사람인데 그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이게 은혜인지 이게 기적인지, 그 사람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은혜인 수없는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기적인가 은혜인가? 우리 2018년 두란노에서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영어로는 The case입니다. case for grace. 은혜의 케이스들을 모아서 기사화한 겁니다. 간증을 쓴 게 아니라 기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한 건데 그 두 번째 케이스가 한국 사람, 특히 입양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그냥 엄마가 어떻게 외국인과 결혼을 한 건지 강간을 당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티기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로 말하면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엄마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 집에서 자식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자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 어머니에게 결단을 해라 하니까 이 어머니가 밤새 울더니 아이를 기차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먼 곳으로. 그곳에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는 내려서 약속한 것에 기다렸지만 삼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먼 훗날 그는 그때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 나이가 겨우 4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름이 뭐였죠?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미국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살부터 6, 7살까지 거름뱅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름에는 농작물을 훔쳐먹기도 하고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간증해 보면 내용에 보면 철길에다가 못을 놓아서 그 기차가 지나가면 뾰족해진 그 못자국을 가지고 쥐를 잡아서 해부해서 그것을 뜯어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살 때 콜레라에 걸려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월드비전 어떤 선교사가 발견을 해서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서 두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 선교사가 이 아이를 낳고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 아주 영아원 같은 것이죠. 그곳에서 아이들 빨래를 해주고 아이들을 봐주며 2년 정도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부부가 그곳에 입양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잘생기고 깨끗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몇 아이들을 보더니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 더럽고 아주 냄새가 나고 흉터가 가득하고 이런 아이를 향해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그 부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 그 자신의 양부모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하기는 했지만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를 지목하며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이 입양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일시킬 식모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좋은 것을 얻어먹을 수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지 따라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외국 사람 눈에는 큰 집이 아니었지만 한국 사람 집에는 너무나 큰 집이었고 냉장고도 있었고 침대도 있었고 그리고 부자들이 먹는 계란도 그 집에서는 먹더라. 우리 찬영 전사님이 나와서 그때 이야기를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게 하는 것은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 자꾸 이 내용을 아니까 눈물이 나서 책을 읽어보지 않는 찬영이한테 읽으라고 한 겁니다.
머리 부부는 원래 남자아이를 입양하여 스티븐이라고 부르려 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어린 딸에게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들의 한국 집은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수수했지만 스테파니가 보기엔 아주 컸다. 냉장고, 수세식 변기, 침대를 그때 처음 봤어요. 와, 여기서 일하면 진짜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달걀도 있었어요. 두 분은 저를 깨끗이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이셨어요. 때마다 먹여주고 밤에는 잠자리에 뉘어주고 새 옷도 사주셨지요. 그런데 일은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나요? 예. 왜 그런지 몇 달 동안이나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마을에 나가면 모두 저를 대단한 존재인 양 대했어요. 이해가 안 됐죠. 튀기라 놀림받던 제가 이제 공주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저한테서 치즈 냄새가 난다나요? 한국 아이들은 늘 외국인들이 치즈 냄새를 풍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난 미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도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스테파니, 네가 그 집의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야, 난 그 집의 딸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넌 그 집의 딸이야. 넌 그 집의 딸이라고 그러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돌아서서 언덕 위 우리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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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튀기라 부르지 않았구나. 나를 이 집의 딸이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저는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어요.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서 일꾼 하나가 제 말을 통역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예. 그 집의 양녀가 되고서도 오랫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17살 되던 때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또 찬양 전사가 나와서 양부모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했군요. 이게 인터뷰니까 이런 기사입니다. 그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나요? 어떻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언젠가 한국의 어느 바닷가에 갔을 때 아빠가 침례를 받고 싶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나는 좋아요. 여기 바다에서 해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빠가 저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제 딴에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았죠.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내보이지 못하는 게 제 문제였어요. 엄마 아빠가 제 고통을 보면 저를 도로 고아원에 보낼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제 고통을 보면 부모님에게 이를 것 같았고요. 집 없는 아이로 지낸 삶을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버림받을까 봐요. 두려웠던 거예요. 17살 무렵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17살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17살 때 있었던 그 일입니다. 자, 우리 찬영 전사님이 나와서 문득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면 늘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죄의 결과물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호녀라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사랑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도 뇌리에 박혀있다 보니 입양되고 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강간당했으니 그분이 사랑하실 수 없어. 학대받았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삶의 여러 습성들을 버리고 치유받는 데는 그 뒤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마침내 제가 거울 속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의 과거가 들킬까봐 아빠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빠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추한 부분을 알게 되면 자신을 다시 고아원에 갖다 버릴까봐 아빠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살 생일 때 이제 아빠 엄마랑 갈등을 하면서 이제 아빠가 자기의 방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잠시 후 아빠가 문을 열고 부드럽게 스테파니 하고 부르시더군요. 아빠는 들어와 제 침실 옆에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힘든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되었다. 저도 목사의 딸이니까 성경을 알았겠죠. 하지만 아빠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테파니, 예수님에 관하여 말해도 괜찮겠니? 저는 조금 망설이다 그러시라고 했죠. 아빠는 제게 예수님의 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 심정을 아시며 그분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러고는 혼자 두고 나가셨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며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혹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 정작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나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였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거다. 예수님도 자신처럼 버림받고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학대받은, 강간당한, 분노 가운데 가득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입양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이 추하고 못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다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강간을 당했어요. 나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틱이라 놀림을 받고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선행도 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찬양도 해보고 종교적 행위도 많이 해봤지만 정작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했던 삶이죠. 그는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우연히 당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가 수없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상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곡식을 바치고 버려지고 싶지 않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나를 입양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분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뭘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양의 기름을 드렸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목사님 저는 이래서 예배를 갈 수 없어요. 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제 아들이라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군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위험하니까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교사들도 간호사들도 또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아요. 세상은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를 지켜요. 예배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여호람 시대에 그 아버지 여호사밧 때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주변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도적대들이 몇 안 되는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의 군대를 때려 부시고 그 아들들을 다 몰살시키고 겨우 한 살배기 아하시아 하나만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강한 군대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를 무시했고 예배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는 2,000명의 군대를 내어놓을 군사를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사울 군대 2,000명을 너희가 낼 수 있다면
우리가 2,000필의 말을 주겠다고 와서 조롱했지요. 그들에게는 2,000명의 군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는 18만 5천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바대로입니다. 18만 5천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간호사도 우리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그 땅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는 추적해보면 반드시 죽었어야 될 아이인데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인데 살았어 넘어서고 살았어 넘어서고 살았어 넘어서고. 그래서 리스트로벨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미라클이었어요. 기적.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분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죽을 사람이 기적같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살아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은 위기에 처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위기를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빛이 변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죄성이 있지만, 죄에 대한 욕망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죄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소원이 우리 안에, 옛날 성경엔 죄에 대한 소원이 내 안에 있지만 너는 죄에 대한 그 소원을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죄에 대한 소원, 그들은 그 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행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합니다. 갈등하지만 죄의 소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소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소원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에서 노임받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의 소원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을 피하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가인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들판에 있을 때 그 아우를 쳐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힘은, 죄를 피할 은혜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소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죄의 소원을 피하여 살 길들을 열어주시고,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록 자신 안에 죄의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의 소원을 눌러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성공시킨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들을 주셔서 죄의 소원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인은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원했고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셨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시키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죄의 소원을 피할 놀라울 길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강한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죄의 유혹들, 죄의 소원들을 극복할 힘을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예배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참된 믿음의 제사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코로나든 직장을 잃는 위기건 어떤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